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을 통해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시간의 끝. 시간의 끝. 두 번째, 존재의 끝. 존재의 끝. 세 번째, 새로운 출발. 새로운 출발.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 정돈합니다. 먼저 생각한 것은 시간의 끝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6월절 전에로 시작합니다. 6월절은 이른바 헬라어로는 파스카라는 절기이고, 파스칼은 들어보셨죠? 파스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 위투에다가 성경을 항상 찢어가지고 한 장씩 찍어가지고 이 가슴팍에다가 그 한 장씩 넣고 다니면서 읽고 묵상하고 외웠다는 파스칼. 인간은 뭐뭐하는 갈대다,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 없는 갈대가 아니라 생각하는 갈대다. 내 존재는 무엇인가, 나의 삶은 무엇인가 항상 생각하는 생각의 흐름 안에서 조금 흔들리긴 하지만, 상황이라는 바람결에 의해서 흔들리긴 하지만 생각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규정한 파스칼. 그의 마지막 유산이 딱 한 장 나왔는데, 위투함볼이었는데 위투함볼 안에 안주머니에 성경, 그날 읽을 성경 한 페이지가 딱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지폐 한 장이 아니라 성경 한 페이지, 성경 한 장. 우리도 세계를 살면서 이렇게 내 마지막 유품이 성경의 한 페이지였다면 얼마나 기념비적이고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 읽기가 어려우면 그냥 한 페이지씩이라도 낡은 성경 하나씩 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 페이지씩이라도 들고 다니면서 그거라도 읽는다면 얼마나 뜻깊을까.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의 마지막 주간, 또 순환주일이 시작되는 기간이고 다음 주일날은 부활절입니다. 이런 기간에 그러한 이 낡은 성경 또는 뭐 어떻게 복사해서 한 페이지씩 가지고 다니면서 나의 삶에 말씀과 접목되는 시간을 갖는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그 절기, 파스카라는 절기가 바로 헬라어로 6월절이라는 단어이고,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고 합니다. 페사흐가 히브리어로는 6월절이고, 파스카는 이거는 헬라어로 또 6월절인데, 6월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1, 2, 3, 4, 5, 6 할 때 6월입니까? 1월달, 2월달, 3월, 4월, 5월, 6월. 6월 달인 6월절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월절의 의미는 뭐냐면 유월하다, 뛰어넘다라는 뜻입니다. 뛰어넘다. 무엇을 뛰어넘는다? 출애굽 당시에 바로의 그 악함을 하나님의 징벌하기 위하여 10번의 재앙을 줍니다. 파리, 개구리, 쭉 여러 질병, 온역 가다가 나중에 그 전체를 전멸하는, 또 장자들을 쳐서 죽이는 그 징벌을 내리는데, 이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집은 그냥 6월 넘어가다. 이른바 봐준다. 은혜로 통과하다. 살려주다. 알지만 넘어가다. 우리가 성시교독을 할 때에도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내 젊은 날 소시적의 죄를 기억하지 마소서. 다윗은 조금 어떻게 보면 담대하고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뻔뻔한 면도 있는데, 죄를 진 것을 주님, 죄는 죄니까 징벌해 주십시오, 끝까지 추궁해서 징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젊은 시절의 죄는 좀 봐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젊은 시절의 죄는 어떻게 해달라? 봐달라. 이런 것들도 바로 6월절의 의미와 상관된 것들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철없이 한 죄들, 또는 철이 들었지만 지은 죄들도 다 봐주십시오. 우리는 다윗보다 더 담대하고 다윗보다 더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뻔뻔할 필요가 있는데, 내가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이른바 과실로 지은 죄와 이른바 고범죄, 고의로 지은 죄, 과실이든 고의든 따지지 말고 내가 지은 죄는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체를 다 처리해 주시고 다 봐주십시오. 이렇게 단판 승부를 할 줄 아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확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거 한두 개는 좀 봐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통째로 단판 승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인데 못 봐줄 게 뭐 있으십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 바라보는 자를 다 살려준 것처럼, 광야에서 모세와 따르던 무리들 가운데 그 광야 생활을 힘들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대해서 원망할 때 불뱀이 나와서 막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그때 장대에 높게 뱀 하나를 메어 달고 저걸 바라보는 자는 다 살리라 했는데, 어떤 형태로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든, 그리고 어떻게 물린 상태가 치명적이든 관계없이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다가 오늘날로 우리의 단어로 바꾸면 뭡니까? 믿는 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살리라. 과거를 묻지 않고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 스타일, 예수님의 스타일이라는 것을 꼭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유일한 답, 그리고 완전한 답,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을 철저히 믿고 구원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페사의 은총, 파스카의 은총은 넘어서는 은총입니다. 따지지 않는 은총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여러분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지을 수도 있는 죄까지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복음의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있는 줄 아시고, 본문에 세상을 떠나 돌아가실 때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을 돌아가시다라고 표현한 문서상의 최초의 기록이 어떤 건지 아시죠? 사람이 돌아가셨다라고 할 때 문서상의 최초의 공식적 기록은 어디입니까? 바로 본문입니다. 사람을 소천했을 때 돌아가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본문이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다른 어떤 서책이나 경전에는 돌아가시다라는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이전에 제대로 된 책자조차 없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때 논어라든지 소학이라든지 약간의 그 교훈을 담은 이 동양의 철학, 중국의
철학적 사조와 사상을 담은 약간의 문건이 한자로 있었겠거니와 제대로 된 문장을 가지고 제대로 된 서책으로 기록된 것은 성경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의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의합니까?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죽음 자체는 전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죽음은 아주 짧은 찰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으면 어떡하지? 어떤 느낌일까? 이것을 상상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0.0001초도 안 걸려서 그냥 영혼이 급히 빠져나가기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지 생각할 타임 없이 다음 세상으로 바로 순간 이동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영화라든지 아니면 드라마라든지 순간 이동에 대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순간 이동. 그런데 바로 죽음이라는 것은 순간 이동인데 지상에서 천상으로 내지는 지상에서 지옥으로의 순간 이동이라서, 그런데 순간 이동이라는 것은 그 안에 나타나는 상태이지만 순간 이동에서 다음의 세상은 굉장히 시간이 적용되지 않은 그런 세상이라서 아주 낯선 곳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근데 낯선 곳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 없으면 늙거나 노쇠하지도 않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없으면. 시간의 흐름 안에서 노쇠나 여러 가지 병약이 나타나는데 그 시간의 흐름이 없는 영원한 세계로 바로 들어가면서 거기서부터 1초도 흐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뛰놀고 활보하고 활동해도 1초도 경과되지 않았어요. 이럴 때 특별히 부활체를 덧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신선하고 밝은 모습을 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그렇게 멋있는 사람인 줄 스스로 감탄할 만큼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멋있었나? 그리고 내 동료들이 이 정도로 멋있었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 멋있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야 된다. 소천이란 말은 바로 그런 것이죠. 천국에 몸소 이르렀다. 천국에 이르렀다. 그래서 소천이라는 단어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드디어 천국에 몸소 이르렀다.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천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너무 상황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돌아가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돌아가다. 우리는 돌아감에 대해서 돌아갈 곳이 중요하지 돌아가는 상황,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죽음 자체는 염려할 게 없습니다. 죽음의 상태, 영혼이 빠질 때는 고통이 이런 게 없는 것이에요. 영혼이 빠질 때 고통이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세계에 가서 적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 믿고 동행해 온 사람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빛이 뭐뭐 같은 것입니까?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평안하고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것이고 스테반처럼 천사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또한 지상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갈 때가 가까워 왔다. 그런 때가 이르렀다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받은 시간들이고 채찍에 맞는 시간이고 피 흘림의 시간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보혈 안에서 죄사함 받고 천국에 반드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목표이자 목적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이다 라는 것을 심령에 새기시면서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존재의 끝. 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13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우리는 짧은 시간은 그것이 50년이든 70년이든 90년이든 100년이든 120년이든 150년이든 시간은 흐름은 정지되는 찰나가 옵니다. 그 타이밍이 오죠. 그런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떠한 끝이냐면 존재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헬라어의 표현은 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끝까지 할 때 끝은 텔로스입니다. 텔로스라는 단어는 텔레오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인데 텔레오에서 이 텔로스가 나왔습니다. 텔로스는 무엇이냐면 일시적인 끝이 아니라 상황을 완전히 종료하는 끝을 의미합니다. 상황을 완성하는 끝.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요리하시는 분들이 막 재료를 가지고 지지고 볶고 여러 가지 뒤집고 하면서 다양한 메뉴가 완성되었을 때, 식탁에 세팅까지 되었을 때 거기에다가 고명까지 얹고 거기에다가 그 코디까지 다 해놓고 물까지 다 이렇게 세팅해놓고 수저까지 완벽하게 세팅해놓은 상태 속에서 맛있는 음식들이 아주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그 상황 속에서 완성, 끝 다 모여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다 모이세요. 식탁에 앉으세요. 그러한 것이 완성의 최종적 단계. 음식만 완료된 것도 아니고 그 식탁의 세팅까지 완성이 됐을 때 이런 존재와 상황의 끝을 본문에 나오는 텔로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의 끝으로서의 인생의 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존재의 끝으로서의 텔로스의 끝, 완성의 끝인데, 여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존재가 완성되는 나라. 시간의 끝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를 의미하고, 존재의 끝은 천국에 들어가서 완성된 내 존재의 끝판왕, 내 존재를 감사하고 음미하고 그 존재가 타 존재와 구원받은 타 존재와 구원받은 다른 성도들과 주의 천사들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활발하고 풍성하게 왕래하며 교제하며 기쁨 속에서 찬미하고 그 감격과 감동을 누리는 것을 바로 텔로스, 존재의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뭐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부터 6월절 제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또 세족식을 하면서 그 시간부터 십자가 달려서 운명하실 때까지는 시간의 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 제자들이 다 들어와서 그 천국에 들어온 제자들을 맞이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수고를 다한 제자들을 맞이하는 그 시간까지, 거기까지 끝까지 뭐뭐 한다?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영원히 사랑하신다. 이것이 바로 텔로스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지상적으로는 시간의 끝에 이르는 이 1차적인 단계 속에서는 뭘로 나타나냐면 관심과
공급으로 나타납니다. 관심과 공급. 우리 주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관심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관심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증거는 내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하시고 바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귀를 여시고 내 목소리가 하나님에게 들린 그대로 응답하시겠다. 너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리는 그대로, 하나님의 귀, 내 귀에 들린 그대로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부모님들도 자녀가 뭐라고 요구할 때 관심 가지고 안 들으면 딴청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마 뭐 좀 해줘요, 아빠 뭐 좀 해줘야 하는데 관심을 안 가지고 있으면은, 제가 뭐라고 떠들긴 떠들었는데 뭐라고 했더라? 너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니? 사람이 곤란할 때가 있죠. 화장실에서 딱 들어가서 용돈을 받는데 화장실가 없는 경우, 밖으로 뛰어나갈 수도 없고 매우 처리하기가 곤란할 때 소리를 크게 지를 수가 있습니다. 엄마 화장실 갖다 줘요. 근데 아무리 화장실 안에서 크게 외쳐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목이 쏘이 좀 앵앵 이렇게 들릴 수도 있죠. 특별히 관심을 별로 안 가지고 있으면 더 반응 보이기가 어려울 수가 있고 타이밍이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호하게 처리하고 나와서 불쾌한 표정으로 아까 왜 내가 소리쳤을 때 왜 그걸 도와주지 않았느냐라고 항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관심이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그 사람의 세미한 음성에도, 작은 목소리, 모기 목소리보다 더 작아도 집중해서 듣고 바로 반응을 보이는 것을 관심,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세미하고 섬세한 것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쏟고, 아이들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작게 울어도 사람들은 관심을 다 갖습니다. 6.25 전쟁 통해 전쟁 고아가 많았죠. 전쟁 고아가 많았던 이유가 뭔지 아시죠? 첫 번째 이유는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총탄에 맞거나 아니면 공산군들에게 총격에 처형되었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이유, 고아들이 많이 발견된 이유는, 고아 애들은 애들이 배고프니까 웁니다. 전쟁터에 버려진 아이들, 초토화된 산화 속에서 우는 아이들. 근데 아이들의 목소리는 일반 동물들의 목소리와 다르게 사람의 심금에 전달되는 이상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가서 돌봐줘야 될 것 같은 우리 인간의 부성애나 모성애를 깨우는, 자극하는 그러한 특별한 음색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주셨다고 하죠. 그래서 인간이 우는, 아이가 우는 울음소리에는 누구나 다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가서 보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응애응애 우는데 그 생명의 소리가 담겨진 그 울음소리는 지나가지를 못하고, 가보니까 어떤 포탄더미 밑에, 잿더미 밑에 아이가 울고 있고 거기에서 응애하니까 한 손으로 안아서 번쩍 안아가지고 또 전선으로 갑니다. 그리고 트럭을 만나면 트럭이나 위생병차에다가 아이 맡기고 또 전투하러 가는 것이죠. 그런 사이에 원래는 고아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굶어 죽고 끝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일반적인데, 아이들은 거의 다 살렸다고 합니다. 특별히 소리내는 아이들, 울고 이렇게 애절함으로 울려 퍼지는 아이들의 이런 외침을 그 당시에 전부 다 챙겨서
그래서 전쟁 고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관심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외침에 대하여 우리의 외침, 특별히 믿는 자의 외침과 기도에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아무리 작게 외쳐도 아무리 작게 울어도 인간의 울음이 한 아이의 울음이 전쟁통에서 바쁘고 그 경황이 없는 군인들에게 큰 자극을 준 것처럼 우리의 굉장히 미세한 기도도 하나님께는 우리의 탄식 같은 신음도 하나님께는 자극을 주고 관심의 대상이 되고 또 하나님은 관심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배려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상황으로 그 사람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에서 인간의 삶을 무너지거나 절단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신뢰하면 관계로 돕든 상황으로 돕든 어떤 형태로든 다음 것으로 또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우리 또한 우리에게 관심 보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미하며 아뢰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소리치며 외치며 힘들면 힘든 대로 소리치고 기도하고 감사는 감사한 대로 소리치며 기도하고 가장 자신의 음성을 목청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은 성정과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존재의 끝, 존재의 완성을 이루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철저히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영원한 사랑 또는 새로운 출발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지상의 삶이라는 것은 훈련의 성격이 굉장히 큽니다. 이 훈련은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인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데 이 훈련은 다양한 훈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 훈련은 약 100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두가 훈련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살아온 나이를 되돌아볼 때 산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훈련받은 연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삶은 더 잘 살고 더 못 살고가 없습니다. 더 우수하게 살고 더 하등하게 살고도 없습니다. 고등고 하등도 없고요. 삶은 똑같은 것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냥 훈련입니다. 훈련. 세상에서는 훈련의 과정 속에서 자기가 받은 훈련에 대하여 만족하기도 하고 만족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 장로님은 올해 88세인데 88세 속에서 우리 장로님의 생애를 한 줄로 요약하면 88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 신형준 이렇게 되는 것이죠. 88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 이하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하진. 지난 18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 딱 한마디로 이준이 하면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내용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45년간 훈련받은 사람.
우리는 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누구인가? 훈련 받은 사람. 훈련은 각자가 종목이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다양한 훈련을 시키고, 여러분이 사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서 훈련받은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주도에서 훈련받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강원도에서 훈련받는 사람, 어떤 사람은 경상도에서 훈련받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전라도에서 훈련받는 사람, 어떤 사람은 충청도에서 훈련받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강화도에서 훈련받는 사람. 그 훈련받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양주에서 훈련받는 사람인 것이에요. 이렇게 훈련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최종적인 결과물이 있죠. 그 결과물에 대하여 욥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욥기 21장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나이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이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기 21장은 아닌 것 같고 너무 오랜만에 이 말씀을 찾다 보니까 욥기 몇 장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말씀 자체를 여러분이 잘 아시죠? 나이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 내지는 정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단련이라는 단어, 원래 금속을 재련하는 것을 단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바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검증하다, 실험해보다, 바한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련하는 기간, 바한의 시간이 있는데, 단련하고 훈련하고 다듬고 완성도를 높여가는 그 시간, 성숙을 위하여 주님께서 연단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바한의 시간인데, 이것이 단련의 시간인데, 그것이 끝나면 뭐처럼 나온다? 순금처럼, 정금처럼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생 코스를 통해서 훈련받든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 안에서 순금 같은 사람, 정금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은 전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더 낫고 덜 낫고가 없습니다. 그냥 나의 길입니다. 마이 웨이를 가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조금 아쉬움도 있고 때로는 만족할 때도 있고 기쁨과 희열도 있고 슬픔과 고통도 있지만 마이 웨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이 웨이, 여러분의 인생의 경주와 훈련이 의미 있고 보람차서 욥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정금처럼 단련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존재의 완성, 존재의 끝이 이루어지는, 완성이 이루어진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받으면서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과 교제하시는, 승리하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한의 하나님